우리 교회에서 교선신 예배로 드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죠. 네, 처음으로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건의해서 세워지고 또 교육부가 세워지면서 또 교사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사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사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교육부를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잘 또 올라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교사 많이 앉아서 또 하나님 헌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난 사람도 챙기기 어려운 시대인데 다른 학생들까지 책임져야 된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사로 헌신할 사람 찾으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다른 또 봉사에 비해서 우리 교사들은 눈에가 잘 안 드러나요. 사실 이렇게 헌신 예배 아니면 여러분들 교사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잘 그 교육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를 하면서 특성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교사구나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요즘은 과거보다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잘 맡겼어요. 교회도 잘 맡기고 학교에도 좀 잘 맡기고, 네, 또 학교에서 가끔씩 싸우고 오고 선생님들에게 맞아도 또 괜찮고 또 교회에서도 코피 터지고 와도 괜찮고 그랬습니다. 네, 또 교회에서 애기들은 또 싸워요, 똑같이.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 하나하나 생기면 너무 큰 부담이 가니까 사실 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했던 마음을 좀 잘 붙드시고 계속해서 또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걸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쨌든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 감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면 늘 뭘 생각하냐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을 생각해요. 지상명령,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 돕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시찰에 여전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도 방향성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봉사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자 삼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래서 모든 봉사 헌신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바로 어디서부터 실천돼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제자를 삼는 명령을 따라 살고 그것이 우리의 최상의 명령이 돼야 되고 그 명령을 붙들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명령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단어를 붙였잖아요. 우리가 가장 긴급히 수행해야 될 과제가 바로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지상 명령이 점점 밖으로 확산되어져서 이제 해외 선교도 보내고 파송도 하고
그 일까지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다 아시다시피 주일학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일학 교사들 잘 품어내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새가족들에게 친절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찾아서 선을 행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뭐예요? 선 행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제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가 뭔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벌써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복음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가족 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 교육 다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옮길 때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5번째가 교육 받아요. 또 받아야 됩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사령니 같은 건 전하거든요. 그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점검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정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알아서 생명력을 갖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쓸까요? 이 복음에 대한 감동과 열정이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건은 뭐냐? 어떻게 이 복음의 감동을 우리가 회복시켜내는가? 그 감동을 살아내는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것도 이걸 감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동,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는 뭐냐? 제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둘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 진보적인 교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만 본받으면 된다, 도덕적으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제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으면 예수님이 전해준 지상 명령까지도 수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열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전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제자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고급스럽게 전합시다.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네, 말로 해야 됩니다. 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세월에요? 그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숙한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지상명령장 했겠어요? 그 긴급 명령이에요. 긴급 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긴급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으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는 긴급 명령을 우리는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까? 일을 해도, 가정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이 목적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최전방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 팀은 교사들이고 한 팀은 사가족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족부 교육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훈련 받으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5주 정도 4주 정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삼으시고 목적을 삼으시고 이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내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선신 예배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과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을 해가지고 이 본문의 의미가 살짝 왜곡되어졌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의 소리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살펴봤더니 근데 그분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처음부터 왜곡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 말씀으로 본문을 한번 정했어요. 그때 저한테 문자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기복주의를 설교를 합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기복주의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사의 마음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이오는 장로입니다. 장로의 편지를 썼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 있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번역을 건강하기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 강건이라는 말은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일단 가이오는 장로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양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믿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잘된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술로 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교사의 자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무조건 행복해지는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예수만 있으면 이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의 확신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를 만나고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영혼에게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귀한 사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력 교사들은 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라고는 최상의 가치를 내가 지금 전하는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교사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년만 되면 우리 부장님들 고생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네. 하여간 11월만 되면 우리 부장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걱정이에요. 목사님 이번에는 몇 명이 그만둔답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그러면 좀 접촉해 보세요. 그랬더니 접촉해도 안 한답니다. 이 귀한 사역인데, 이 위대한 사역인데, 여러분 연말마다 여러분 부장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최고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잘 나누는 전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이 참 이 뒷부분에서 저는 요한에게 감동을 받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오 장로여, 당신 영혼이 잘 됐으니 이제 됐다. 네가 병들어도 괜찮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댔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이 좋다, 뭐 고매한 신앙 가지면 그냥 예수 한 분만 잡고 내 인생은 그냥 구질이 징생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전부 다 사업도 안 하고 다 그냥 금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 돌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한 사람은 사업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성적, 검소한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나의 게으름을 핑계를 대죠. 내가 게을러서 지금 직장을 못 잡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 가면서도 주님 저는 겸손합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우기는 뭘 비워요? 비우는 건 그렇게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내가 물질이 있는데 물질 주님께서 드립니다. 이게 비우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비워요? 뭘 비우기는. 비울 게 있어야 비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오야, 네가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은 영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쳐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서. 자꾸 영적이라는 것을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맺고,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만 영적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요. 때로 영적으로 살지만 여러분 삶 현장에 가면 영적이지 않는 환경이 더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죠. 사도 요한이 모든 일 포함해서 네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걸 바람을 갖고 기도하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가이오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보니까 네가 영적으로 잘해서 좋고, 네가 가이오가 장로가 역할 되니까 너무 좋다. 영으로는 잘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내 자녀가 그냥 신앙생활만 좋으면 좋겠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자녀가 이왕이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죠? 이왕이면 또 생활로 잘 되면 좋지 않겠어요? 잘 풀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품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주일학 학생들이니까 한 주일을 맞는 학생이야, 이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했던 마음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뭔가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있는 주일학 학생들 나와 좀 다른 그냥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요, 가요를 단순한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자녀를 지금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목자들도 그래야 돼요. 목자들도 공동 식구들 생각할 때 목자가 나이도 같고 어떤 분은 나보다 나이가 또 많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없이 막 섬기는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 식구들 좀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 목자들을 장로 다음가 위치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목자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자는 지위가 아닙니다. 장로님 있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이 목자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이 권사하고 안수집사, 그게 아니에요. 목자는 뭐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돌본 것처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공동 식구들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목자가 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까? 공동체 식구들을 부모처럼 돌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 오다 보면 이게 뭔고? 왜 저 목사님 맨날 목자 그랬어 한고? 네,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있어서 우리 교회만큼 왔기 때문에 그 귀한 섬김을 더 잘 섬기시라고 이렇게 목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직책적으로는 당회를 하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회의 기관이 넘어가면, 회의하는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섬기는 모습으로 교인들 섬기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결할 때야 최고의 의결기구지만 의결하는 기구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늘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뭘 바랍니까? 가요가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강건하게 하십시오. 영육간의 건강함이 아니고 네가 그냥 육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도 그랬어요. 디모데가 비유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섞어 먹어라. 그래 건강을 챙겨줬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요가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요가 장로면 당신은 목회자급이거든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건강해야 교회가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영성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영성이 깊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그러더라. 왜냐하면 체력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3일 정도 의지적으로 가능합니다. 3일. 그다음 5일, 6일차 되잖아요. 몸이 아파서 기도가 안 돼요. 앉아서도 허리가 아프고, 누워 있으면 등짝이 아프고, 옆으로 이렇게 옆에 옆구리가 아프고, 이게 힘이 없어요. 또 조그만 무릎이 아니면 무릎이 쑤시고. 그래서 20일씩 금식하는 사람, 한 달씩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만 하고 안 합니다만은, 네,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제 스스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 아프고 욱신거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긴급하고 예외적인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긴급 상황에서는 건강을 떠나서 정말로 몰입해서 하나님이 그 상달되는 기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거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건강해야 기도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생들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한 기도처럼 날마다 그 기도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학생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은 매일매일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교사들은 날마다 1분이면 돼요. 10사람 해도 한 2분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매일 2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가 뭐 하느니 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장선생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은 우리 교사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몇 사람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해보면 하루에 5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모의 마음대로 딱 해보게 되면 교육자하고 우리 부장선생님이 교사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교사들 학생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 이 교육부가 막 천국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육부를 천국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계시니까 공동체도 목자들이 딱 1분이면 되잖아요.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 다 아는 이야기 좀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 청년 사역을 아주 잘하신 분 있었어요. 아주 베테랑 청년부 사역자가 이제 같이 플로리다에 와서 이제 목회하면서 교제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잘하냐? 왜냐면 제가 너무 유명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한번 불러서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설교도 별로야. 제가 볼 때 특별히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저분 왜 이렇게 청년 사역을 잘할까? 제가 궁금증이 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아니 목사님 근데 이렇게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을 잘하십니까? 비결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데인데 다 아는 교회라서 이름을 좀 하기가 그렇지만 그 유명한 교회 청년부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청년부 모이면 안 되더랍니다. 그냥 애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뭐 하느라고 모였다가 그냥 뭐 하면 공부한다고 가고 뭐 하면 시험 있다고 가고 툭 하면 어쩐다고 하고 그래서 야 좀 열심히 모여보자. 근데 잘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한번 이 사람들을 모여볼까? 라는 생각에 이제 자기가 모험을 한번 감행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1년만 나와 함께 아침에 일주일에 5번 이상 큐티하고 청년 예배 나오고 주일 봉사 하는 거 나랑 해보자.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이제 이분이 갑자기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배짱도 너무 컸어요. 제가 볼 때 실패하면 큰일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 1년 뒤에 누가 더 취직을 잘하는가 보자. 대담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임원들하고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한 청년부가 한 5, 60명 됐는데 한 10명 모여갖고 이제 했대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분이 그래요. 주말에 같이 교회 봉사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또 주말에 같이 미국이니까 운동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봉사했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나니까 그 15명 다 취직을 했대요. 근데 이 그룹들이 학벌이 유펜이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도 아닌 아이들이 막 다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라 하나님 여기 역사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기도하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막 청년이 그 필라델피아 가장 큰 청년부를 했거든요. 미국인데 막 100명이 넘게 모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 그때 저도 청년부 있었거든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청년이 취직할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자기도 이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 해놓고 괜히 했다 싶었대요.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얘가 타고 기도한 거예요. 얘가 타가지고 하나님, 얘가 만약에 이제 우리 팀들이 취직이 안 돼 버리면 청년 큰일 납니다. 저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얘들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확인해 봤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오히려 다른 놀이를 안 갔대요. 놀러 안 가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한 것이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님들이나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 계산법이 우리가랑 하나님은 달라요. 시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이 앉아 있어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 것 안 놀고 교회 봉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죠. 봉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에 정직하게 헌신할 수 있을 때, 자기 개인보다 공동체를 헌신할 수 있을 때,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나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하게 되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수련회 같은 거 보내야 돼. 네.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럼 많이 변하게 돼요. 내가 안 되면 교회라도 보내고, 교회에서라도 훈련시키고, 교회가 안 되면 연합집회라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부교육자 할 때 막 얘를 시험 때가 되는데 막 아이들 우리 청년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쫄아요. 아, 시험 때야? 그 이번 주 넘어가자. 시험이 더 끝나는데요. 그래? 한 번 더 쉬어줄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을 막 배려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되느냐? 안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용감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근데 실제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시키거나 교회 프로그램을 정할 때 자신 있게 좀 당당하게 부모님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보내세요. 보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이를 봉사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이 아이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 봉사하는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하고도 마치려고 해요. 지난 주일에 그 CCJ 대학생 선교회 순장 수련회 강사로 제가 다녀왔어요. 제가 순천 하이 CC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CC 다닌 80년대 초니까. 그때 이제 뭐 선배 목사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갖고 또 우리 간사님이 또 우리 뭐 CC 출신 목사님이 순천 서로 살아가는 교회 목회자하고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막 엄청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또 갔어요. 갔는데 이 청년들이 막 좀 갔더니 얘들이 그냥 남자들 때 섞여갖고 매캐한 냄새도 나고. 근데 거기서 청년들이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막 간증을 했어요. 어떤 순장이. 딱 듣는데 막 제가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활칵. 옛날 과거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나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민족 복음화를 품고 기도했었었는데, 그 순수했던 그 시간들이 막 느껴지면서 막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물은 보이셔서 막 눈물을 훔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 감동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를 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됐더니 제 친구가 순천대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감옥을 다녀왔어요. 감옥 오랫동안 다녀와가지고 그 감옥에 나오는 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3년 넘게 감옥 살다가 데모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 감옥에서 보네포를도 읽어가지고 야 보네포 목사님 있고 문익환 목사님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살았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왠지 약간의 부채의식 때문에 또 신대원 가가지고 뭔가 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또 기독교 황동운동 연대 가갖고 이제 시민운동 한다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책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막 그랬어요. 이제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제게 힘든 일이 이제 닥쳤어요. 정말 힘든 일이 닥치고 내가 과연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느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삶을 지켜준 것이 뭐냐, 막 저 이름 치면 저도 막 성명서에 제 이름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과연 그때 막 뭔가 의식을 갖고 살았을 때 그때의 경험이 나를 살려줬느냐? 아니에요. 막 학위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책을 공부할 때였냐? 아니에요. 언제였냐? 이 CCC 다니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탁 믿고 나는 이제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절. 그때 뜨겁게 된 기도의 순간들, 그때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지들, 동역자들, 이 경험들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예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처하면 다른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예수가 누구냐만 남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살아나는 거고, 그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자신들 예수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 예수를 경험해야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전 더 또 복음적으로 바뀌었죠,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또 과거에 미국 가기 전에 살았던 친구들은 또 연락을 잘 안 합니다. 네가 변했다 그랬다니까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변한 게 아니고 뭐 제 스스로지만 또 우리 친구들은 저를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좀 이상한 놈이 됐다. 제가 좀 큰 교회 가더니 뭐 좀 바뀌었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고백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준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날 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잘 간직하시고 이 복음을 잘 나누는 우리 교사가 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시간들일 거예요. 이 시간이. 이 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간직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CC 안 보이구나. 건인이 그때 있었는데. 네.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고 순수하고 행복한 시간들.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간직해라. 그러면 이게 언젠가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우리 교사들도 가지시고 그 확신이 여러분의 교사들, 학생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교사 직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순수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항존직 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